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축복하기입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기 말씀 듣기 전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축복성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요한 목사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라는 쑥스러운 지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찬양만 하자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이 샬롬은 모든 영역에서 건강과 온전함을 구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 시간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가사만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옆에 사람 보기 쑥스러우니까 그냥 나에게 고백합시다.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가득한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자신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샬롬의 복을 받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보던 수수께끼 책에서 읽었던 하나의 퀴즈 제가 늘 자주 소개해드리죠. 나는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줍니다. 나는 만지지 않고 전염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주고 나는 만지지도 않고 질병을 옮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말이죠. 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은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더럽게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것.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혓바닥 혀에 있다는 것,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것, 말보다 더 강력한 것 없다는 것. 백스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백스터 효과. 이게 뭐냐면 1960년대 한 식물학자가 실제로 실험했던 건데요, 식물을 기르면서 좋은 말을 하면 그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넌 말라 죽을 거야, 넌 예쁘지 않아, 넌 비참해, 넌 쓸모없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물을 주면 그 식물이 오래가지 않고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MBC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실제로 한 달 동안 실험했던 다큐멘터리를 제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MBC 아나운서들이 자기 그 데스크 앞에다가 지은 밥, 지은 밥, 우리 먹는 밥 있잖아요. 이 밥을 쌀이 아니라 밥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릇으로 놨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그릇을 놓고 하나는 항상 칭찬합니다. 너는 예쁘다, 넌 진짜 보기 좋다, 너 진짜 맛있게 생겼다. 하나는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진짜 비참하다, 너 진짜 맛없게 생겼다. 그렇게 똑같은 밥을 가지고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을 했는데, 물론 모든 밥이 오래되면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죠. 근데 곰팡이도 곰팡이 나름이더라고요. 좋은 말을 들었던 그 밥그릇에 있었던 밥에서는요, 하얀 눈처럼 소복소복한 아주 솜사탕 같은 그런 곰팡이가 피어나더라는 거죠. 아니, 직접 봤어요, 제가요. 하지만 욕과 저주와 정말로 비참한 말을 들었던 그 밥그릇 안에 있던 그 밥은요, 곰팡이가 너무나 비참하게 그 푸르고 되게 그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청록색의 그 정말 비참한 그 곰팡이가 피어나더라는 거죠.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은 밥 무생물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식물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진짜 좋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어떤 한 임산부가 그 남편이 거기다가 헤드폰을 딱 놓더라고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태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뱃속 안에 있는 아기에게도 정말 클래식 음악을 해주기도 하고, 배우 시네라 씨는 항상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고 하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이나 읽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뱃속에는 그 아가도 건강하고 정말 건전하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그만큼 말이 참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말 중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베네딕션, 가장 중요한 축도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축도, 그거 목사님들이 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뭘 또 추가하고 막 추가해서 막 길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축도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교통도 집어넣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집어넣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네딕션, 축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요, 축도를 하려면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 모두가 다 축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죠. 축도하는 저도 눈을 감아요. 그런데 원래 예배학에서 보면 눈 뜨고 합니다.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저 보세요. 종신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봐. 눈 감지 마. 보고 하는 거야, 보고. 이러더라고요. 가끔 제가 눈 뜨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누구 왔나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도한다, 축복을 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을 수도 할 수 있고요, 눈 뜨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베네딕션 축도가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아론에게 명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번 주 말씀으로 축복하기, 이 두 가지의 하나의 쌍둥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TSB. 자, 우리 교회는요,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BTSB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BTSB. Back to School Blessing. 드디어 오늘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아마 내일부터 나올 겁니다. 내일부터 교회에 다 붙여질 겁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포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기록된 그 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빛나는 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빛나는 별들이란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BTSB라고 하는 큰 글자 밑에 노란색 글이 아주 깨알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포스터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을 빛낼 별들을 축복하는 시간. 세상을 빛낼 별들을 축복하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빛나는 별들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빛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포스터만 만들었는데 영상까지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 트레일러 같지 않아요? 오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나만 그러나? 저 오늘 저거 한 진짜 20번 넘게 봤어요. 혼자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빛나는 별들이야. 내가 오면 내가 축복해줄게. 막 영화 광고 보는 것처럼, 제가 무슨 CJ 엔터테인먼트 막 나오는 것처럼 제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가로 버전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야죠. 말씀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두 가지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우리 BTSB를 준비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자라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심기우면 그냥 그것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으면 말씀이 나가야 돼요. 나만 그 복을 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암송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금요일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차 강구했는데 암송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묻어두기만 해도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만 해놓기만 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저는 우리 오원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할 권리가 있고 저주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또한 신학적인 견해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믿는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어떤 사람이든, 저는 축복권만 가지고 있지 저주권까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권 없어요. 우리는 축복할 권리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 많이 봤어요. 목사님, 10여 년 전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저주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저주가 저에게 임할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저주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셨는데 왜 저주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근거 있는 말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늘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욕하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누군가 못되게 만들려고,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게 하고 그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다시 큰 목소리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보여주세요. 예.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할 권리만 있고, 아니 축복할 권리뿐만 아니라 축복할 사명까지도 있다는 것.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참수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만 말씀 보여주고 저 좀 보여주세요 이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격려하라고, 복을 나누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또 우리 조여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나눠야죠. 왜 저주를 나눕니까? 왜 욕을 나눕니까? 왜 평가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느니라 말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모두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선물하면 그 말씀이 그 상대방을 또 살리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2007년도, 2006년도 제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메시지로 녹음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혼자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녹음 메시지로 들었던 말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32살 정도 됐었을 때인데요, 저한테는 좀 패러다임, 저에게는 조금 그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30대 초반에서야, 그때서야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을 생각나면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목사님께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께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목사님께 드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 말씀 선물로 드릴게요.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돈 받으면 좋죠. 옷 받으면 좋죠. 상품권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얘는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한 두 청년이 놀러 가고 있었다고 하죠. 도박하러 가고 있었다고 하죠. 술잔치하기 위해서 그 술 먹으러 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 두 사람이 술 먹고 도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미국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설교 제목과 함께 그 주간의 설교 말씀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마침 그 두 청년이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있는 그 말씀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써 있고 밑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쯤 되면 여러분들 결과 다 아시죠? 두 중에 한 명은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마시러 갔어요. 도박하러 갔어요.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술 마시러 가는 것, 도박하러 가는 것을 거기서 그만뒀어요. 그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값없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수년간 지난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진 얘기 같긴 하지만 설득력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술 마시러 갔던 사람이 여전히 술에 쪄들고 도박에 쪄들어서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죠.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날 같이 술 마시러 가던 친구, 하지만 자기와 다른 길을 걸었던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쏟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난 일들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쏟아내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이번에 우리가 BTSB 새학기 맞이 축복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까닭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5유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어린 꼬맹이들까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2년 전에 3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책이 또다시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가 미국에서 가져왔던 책 박스를 아직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았어요. 기도 섹션, 기도 책들만 모아놓은 박스를 제가 열었더니 딱 찾았어요.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책 한 권,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절판되었다는 거죠. 온라인 중고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면
이 노원구만 없지 여러 군데에 다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쭉 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사면 제가 맨 앞장에다가 책을 사기 전에 제가 언제 샀는지 그때 소감을 제가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그 뒤에다 제가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를 제가 또 써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아니 거의 30년 전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써놨더라고요. 1987년 7월 10일 학교 앞 서점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읽은 다음에 어떤 것을 느꼈는가 제가 봤어요. 읽은 지 하루 만에 제가 다 읽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총각이었습니다. 25살 총각. 아직 제 아내를 만나기도 전에, 제 2딸 생기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생기기 전에 이 책을 읽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제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후에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꼭 이렇게 해야지. 1998년 7월 11일 그 이름 딱 써놨어요. 25살 결혼하기 7년 전, 제 아이들, 제 첫째 생겨나기 15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미리 이제 제가 백신을 맞은 거죠. 그리고 이 책에 기록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딸들이 저기 듣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잘 때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항상 기도해 줍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 둘을 붙잡고 노래부터 불렀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 김수지 씨의 그 축복송을 불러줬어요. 저는 그 축복송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돼요. 거기에는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그날을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감격이 돼요. 아이들에게 그 율동하면서 그것을 불러주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죠. 누구 딸? 그럼 제가 세뇌시켰죠. 아빠 딸. 예수님이 어디 계셔? 첫째는 여기 계셔. 둘째는 여기 계셔. 이렇게 말하고. 그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지금 3부 예배 때 헌화식 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때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하게 해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책, 좋은 선생님, 좋은 동료,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교회, 좋은 배우자, 가장 좋으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 되게 하시고, 복을 말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머리도 좋게 하시고, 한국말 영어 다 잘하게 하시고, 귀도 쑥쑥 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족함 속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약함 속에 강함을 누리게 하시고, 받기보다 주는 딸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지금 2딸이 들으면서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빨리 합니다. 빨리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피곤하지 않은 한,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늦게 들어가지 않은 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을 썼던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축복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도 아버지께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롤프 가복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난 지금도 날마다 아버지를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 목사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허락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여러분들 그 책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 링컨이 왜 그렇게 신실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집은 가난했다고 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난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선물로 주지 못한다. 하지만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성경책이야. 이 성경책을 믿고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그 수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대통령이 된 거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살면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성공한다고, 대학교 들어간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유산으로 남기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올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BTSB 새학기 축복 시간에도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를 출발할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되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모두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녀만,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만, 우리 가족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축복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서는 거죠. 축복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복받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복을 나누고 또 나누는 거죠. 우리 꽃동성교회가 이 노원구, 아니 이 서울지역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상주 북부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현식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우리 조야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시간 되신다면 같이 좀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세요.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입니다. 23일, 24일. 맨 인광 목사 듣던 설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겠지만 같이 오셔서 그 상주 북부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 북부 지역의 그 시골에 가서도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그 교회를 격려하는 거죠. 예, 왜요? 우리끼리만 복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옆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부흥하고 세계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만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나누라고 했던 것은 모두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너희들끼리 복받고 너희들끼리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복을 나누라는 축복의 사명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5가지, 지난번에 제가 손가락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가지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에 친척을 만나면 친척들과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족과 함께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미국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중에 하나가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리 브리지스. 정말 이분이 쓴 책은 다 좋아요. 이분 쓴 책이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복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으로 채워져야지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네 얼굴 부었다, 이 볼상 없는 놈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거울을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너는 잘될 놈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친척을 축복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함께 축복해야죠.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만나게 하셨잖아요. 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한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서로 축복하는 거죠. 네가 잘났네, 네가 덜 났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축복하는 거죠. 장로님들끼리 축복하고, 안수집사님들끼리 축복하고, 권사님들끼리 축복하고, 교우 식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목사님들끼리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 교회 안에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시장에서 만나는 고객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길 가다가 노숙자를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다가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축복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왼편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편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만약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전 저의 멘토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향나무와 같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향나무와 같으셨다. 자기를 아프게 찍어내리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주셨다. 찍으면 찍을수록 독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품어져 나오는 향나무와 같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욕하면 욕할수록 더 심한 욕으로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불편한 사람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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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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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볼 거 없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가는 곳마다,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축복하는 거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샬롬 평안을 빌고 복을 빌면 됩니다. 그게 합당하면 그에게 갈 것이고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또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그냥 축복하세요. 그냥 축복을 선포하세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축복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하고 자녀에게 축복하고 더 나아가 모두에게 축복하는 것.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에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말 습관부터 고쳐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 없느니라. 너 말부터 고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도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허접한 인간이 내뱉은 말에도 힘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할 때마다 단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연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한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축복할 때, 믿음으로 위로할 때, 믿음으로 격려할 때 그 모든 믿음의 역사, 그 모든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축복이 닿는 곳마다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하여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